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5장 내 죗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깨달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탄절이 돌아오면 저는 설교 준비에 살짝 부담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성탄에 대한 성경 본문이 많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편 교회 성도님들도 해마다 비슷한 본문에 비슷한 설교를 듣지만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처럼 성탄에 대해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거나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제외하고 대표적으로 두 장면이 떠오르게 돼요. 하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혹시 우리 어린이들은 아기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전에 대속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 경배받은 일을 들은 적이 있나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같은 날, 즉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랬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 직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것이고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율법의 규례를 따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사건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는 주목하면서도 탄생 이후부터 공생의 전까지 그분이 하신 일에는 그다지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은 잘 자라며 좋은 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 사역도 감당하셨어요. 아기 때부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율법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소개한 성경절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분명해요. 예수님은 출생 이후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빠짐없이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2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율법대로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할례를 받으셨고 40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봉헌되고 대속을 받으셨어요. 출산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진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난해서 어린 양을 살 수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집비둘기 1쌍으로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으로 보아 형편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난 지 40일 만에 율법대로 하나님께 봉헌되고 대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출산한 첫 번째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치른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기로 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짐승의 첫 새끼도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단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이를 기념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모두 자신에게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이 의식을 통해 애굽의 장자는 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신 일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 의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 제사장에게 5세겔을 주고 장자를 다시 사야 했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뿐 아니라 대속도 받아야 했어요. 대속을 받는다는 것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그가 죄인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대속은 누군가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례와 대속은 둘 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침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기억하나요? 갈라디아서 4장은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말씀. 그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속과 할례로 마무리될까요?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대속을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2사람만이 아기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예요. 안나는 100살이 넘은 할머니였고 시므온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들은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얼마 되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제사장에게 5세겔을 주고 아기 예수를 대속할 때도 담당 제사장은 아무 생각 없이 평소 하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했듯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집에 들어왔으나 오직 나이 많은 노인 2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들조차 없었더라면 아기 예수를 증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시므온과 안나는 단지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시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마련이지요. 본문은 율법과 더불어 곳곳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므온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또한 때에 맞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아기 예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것을 알아보는 일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겉보기에 아기 예수는 수많은 아기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성인이 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권세 있게 가르치며 큰 기적을 베푸셨지만 당시에는 이 조그만 아이가 메시아일지 아닐지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 중 한 명일 뿐이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돼요.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분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분이었다. 그분은 모든 나라의 소망이시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저 무력한 아기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량을 치르실 것이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노래했나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의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이어서 그 구원을 가리켜 구체적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실제로 약 2년 뒤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별빛을 보고 찾아왔어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박사들은 점성가가 아니라 왕에 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지만 정작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하나님이 멀리서 이 이방인들을 불러 메시아를 경배하게 하신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매우 반갑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분께는 어쩌면 고난이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나신 장소도 그렇고 출생 8일 만에 할례, 40일 후에 대속도 다 고난이었어요. 귀한 분이 죄인이자 포로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되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지만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단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라는 정도만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날 대속받은 아기가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 구원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 점에서 우리는 시므온이나 안나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과 같아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더 이상 할례나 대속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요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이 기쁨이 성탄을 기다리고 기념할 모든 어린이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